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급변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또한 바쁘고 분주하면서 삶에 지쳐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동안 지난주 제 강단 메시지가,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가 저에게는 우리가 정말 평생 정리하고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될 내용을 총 정리해 주셨다. 이 세상이 내가 어디서 왔는가, 창조되고 축복된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 타락하였다.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모든 문제의 시작, 원죄, 사람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그리스도한테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있다. 상한 감정을 처리해라.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막 녹취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요. 메시지 좀 길었죠? 근데 진짜 길었어요. 메시지 자체만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한 부분 한 부분 창조되고 정말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타락하고 저주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가진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지금도 이 세상신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그 모든 상한 감정, 이것을 처리하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누리신다면은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문제가 생기든 축복이 내리든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요,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도 막 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성공하고 뭔가 잘 되면은 운이 좋았다고 하죠. 재수가 좋다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좀 더 색다른 경험, 아직도 이 지구에 너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맛있는 맛들이 많이 있어, 이러려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이 지구를 돌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모든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거기에 방향 맞추어지면, 우리 청년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맞추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전파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지난 이제 쉬는 기간에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여자 아이인데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올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인가에 이제 출산을 하는데 친한 친구들이 이제 딱 모여가지고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유씨 성으로 있는 여자아이 이름 좀 추천해주라.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천해 달라 해놓고 내가 생각한 거가 하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하은이래요. 하은, 유하은. 유하은 너무 예쁘네. 딱 들어도 하은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기가 이제 말씀을 올해 막 받다가 만약에 올해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나이면 하은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뭐 더 생각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은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대. 올해에 지어진 이름 중 탑 10 안에 든다는 거야, 하은이가. 예전에는 여자 이름 지혜, 은혜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별로 없고 하은이가 많대요. 그래서 고민이 된대요. 그거랑 뭔 상관이냐. 세상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다 하은이어도 그 하은이는 유일한 하은이고 또 부모님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다는데 그거보다 분명한 정체성이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더 고민할 것도 없다. 하은이 하면 된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지금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태명을 보통 짓잖아요. 그 아이의 태명은 그루예요. 그루. 딱 들어도 뭔지 아시겠죠? 그루 터기에서 온 그루예요. 얼마나 이 렘넌트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태명부터 그렇게 지었겠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남편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태명을 뭐 코딱지 이런 걸로 짓고 싶었대요. 코딱지, 꼬물이 뭐 이런 거 이거 귀여운 거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진짜 예수 믿고도 생각하는 게 다 안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래서 코딱지가 뭐냐, 코딱지가. 지어도 돼요. 지어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요, 불쑥불쑥 중요한 거 선택할 때 우리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세상, 이 시대에서 말하는 막 유행 그런 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중요한 선택하시는 그런 승리하시는 청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의 여정으로 가자면 중직자 대학원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만남을 얻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여정 함께 갈 수 있는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원수의 공격에서 자유하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장 첫 복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바로 처음 얻은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죄 문제가 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뱀, 옛 뱀, 마귀, 사탄이 있다. 그 머리가 상해져야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통치. 사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정체성을 몰라요. 정체성.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뭐 요즘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워가지고 뭐 성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체성이 혼란스럽죠. 말 들어보니까 그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시대적인 좀 유명한 그런 동성애자들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 작품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만들 수 있겠죠. 자유니까. 근데 그 작품을 잘 만들어서 그래 이렇게 역사 속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 중에 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있었어 라고 해서 한들 그 근본 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해서 아 그래 동성애자가 있구나 인정해도 그 근본에서 나오는 고통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답을 다 알면 아무도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오, 내가 공부한 거 다 나왔네 신나는데 시험 딱 봤는데 답이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찍고 운에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눌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원래 인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는 누구냐. 그 정체성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답, 그리스도 분명하게 적용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눌림이 아니라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라 누림.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 세상신 마귀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으로 취약하다. 만약에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취약하지 않다. 그럼 취약한 다른 분을 도와주시면 돼요. 나는 취약하다 안 취약하다. 아, 난 안 취약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취약하시면 취약한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에 점점점 젖어들고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는 물이 흘러가지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사해 죽어버렸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젖어버립니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귀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죠. 거짓말로. 조롱과 비판을 가지고 참소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 그 축구 하나 하면서도 그 얘기 했는데 진짜 꿈꾸시는 거예요. 24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원수의 공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원수가 공격을 해요. 조롱과 비난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 내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길 수 없구나. 포기. 아니면 거기에서 나는 잘못이 없어. 저게 잘못이야. 논쟁하지 마시고 진리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선포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저 사람, 나,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거기에서 답을 얻으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 모델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 너무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서 가보지 않은 시대니까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주셨습니다.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거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본 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데이터가 없어도 괜찮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모델이 되기를 기도하시면, 그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실천할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날마다 고백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사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고백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으로 어떻게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속량, 죄사함,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하셨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성령께서는 목사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그 성령의 인은 내 감정 따라 희미해졌다가 선명해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인쳐두시고 너 하나님 자녀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능력으로 강건하게 더 우리를 성장하게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하고 막 인정받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려고, 나 혼자 잘 되려고, 나 혼자 난 믿음 좋다 이거 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성령께서는 개인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 우리 하나님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와를 붙여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게 지금 단순히 지금 요즘 시대에 말하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죠. 막 혼자 뭔가 막 동굴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물론 그 깊은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진짜. 남자든 여자든 그 자녀를 낳고 달라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새 가족이 만나지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든지 이럴 때 또 완전히 달라져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딱 6장에서 다 집사들이 임명이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돌 맞아 순교하시기 전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쭉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 광야 교회다.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그 광야 교회는 모세와 같은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온유함의 사나이도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리더들 중에 정탐하러 갔다가 우리는 못 갑니다, 불신앙 확 퍼뜨린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에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애굽과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 교회가 흘러와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그 목동 때부터 부르셔가지고 단련하셨는데, 그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신 하나님이 블레셋과 골리앗 때려잡으면서 블레셋과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때에 오순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몇 명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배신하고 연약하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해놓고 막 도망가고 막 칼질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이후에 교회가 되어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낫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은 바울도 없고 안디옥 교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그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우린 누구 한 사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왜요? 생명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막 위기에 처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 왜? 생명 살리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 엘리사라는 인물, 청년의 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막 농사 12개월이 서로 농사 짓다가 부르니까 바로 농기구 다 태워버리고 따라 나섰던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엘리야가 떠나갈 때 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열왕기하 2장 9절. 그러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저거 하나 받으려고 엘리야가 이곳저곳에 다 제자들 세워놨었거든요. 길갈에, 여리고에, 베델에 막 다 있었는데 거기 다 지나가면서 저는 여기 안 갑니다. 여기 안 남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 실패가 일어나도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바로 열왕기하 2장부터 그냥 쭉 보시면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는데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 땅은 좋은데 이 성이 되게 이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안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했더니 그 물이 고쳐져요. 그 물의 근원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나요. 아합 왕 때 이 아합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안 좋은 왕이지만, 아주 악명 높은 왕이지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왕이 죽으니까 그 옆에서 막 계속 조공 드리던 모압이 갑자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남유다에 가가지고 야 우리 같이 모압을 치자. 그러면서 그 모압으로 치러 가는 길에 있는 또 에돔 왕에게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 세 왕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모압을 치러 가자 이러고 막 가는데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한 7일쯤 막 치러 갔더니 이제 군사들과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어. 이제 우리 망했다. 이대로 이제 모압이 와서 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우리가 그 문의할 선지자가 없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찬양을 해요. 갑자기 검은 고를 하는 사람들 데려와라 그래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하냐? 거기 그 광야 같은 곳에 골짜기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막 개천을 파래요. 그래서 열심히 팠어.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여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거 가능하냐?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겠지만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이렇게 제사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에돔에서부터 물이 확 와가지고 물이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살았어. 근데 또 어떻게 전쟁을 이기냐? 이제 모압이 쳐들어오려고 막 왔어요. 왔는데 그 물이 가득 찬 그곳에 햇빛이 딱 비쳤는데 보니까 그 햇빛이 비친 물이 핏물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지금 저기에 그 세 왕들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서 핏물이 됐구나. 우리가 이제 건너가서 마무리만 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가요. 갔는데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압이 집니다. 전쟁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인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그리고 가난의 문제.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 두 아이가 있는데 이제 빚쟁이가 와서 다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엘리사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들이 많이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계속 나와요. 그 빌린 그릇이 다 가득 차고 나서 기름이 끊기고 그것으로 빚을 다 갚고 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큰 문제들 중에 우리가 자녀의 문제. 우리 청년들도 정말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자녀가 없는 것도 문제죠. 근데 자녀가 낳아졌는데 그 자녀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이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갔는데 아주 이 주의 종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초대해가지고 막 대접을 한 거죠. 그랬더니 혹시 뭐 필요한 게 없냐?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엘리사 제자가 이 여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와,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근데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정말 아들이 생긴 거죠. 그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 잘 자라서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머리가 아프대 갑자기. 그러더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없었으면은 원래 없던 건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기도하고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던 자녀도 생기고 자녀가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겁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엘리사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없던 자녀가 생겨가지고 축하한다 평안하냐 이랬는데 이 본문에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평안하냐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미 느낌을 주셨나 봐요. 이 여인은 평안하지 않다 지금.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표시를 안 해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서 낳아준 그 아들이 죽었대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여인의 반응과 아들을 잃은 여인, 그 아들을 잃은 여인을 보는 엘리사, 그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 이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외에도 엘리사는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 쭉 보시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붙잡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호흡을 마스크 막 쓰고 하면서 호흡이 힘들어가지고요. 호흡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요. 호흡을 하면서 이 성령을 굉장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잖아요. 호흡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았는데도 호흡을 깊이 못하고 산소가 우리 몸에 충분하지 않으면요 병이 와요. 연약해져요. 불필요한 이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계속 말씀하시죠. 지난주 강단 말씀부터 말씀하셨는데 영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새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얻어야 돼요.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원수가 손대지 못하는 영을 가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고 우리의 육이 있어요. 이것을 가득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우리의 혼 뭐로 채우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우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이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기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결단, 대단한 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